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악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되던가요? 왜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시간의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아주 공평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기서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계속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생에서의 이 시간만으로 공평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전체로 따져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불공평 상급들은 어디서 받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생만 하고 좋은 덕은 하나도 못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다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이중으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은 그 땅에 가면 상이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다 드러내고 칭찬 다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미 보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가서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남들 모르게 하나님만이 알지만 남들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그랬던 것은 다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잠시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생에 잠시 동안의 시간, 짧은 시간에 이 생에서 모든 상을 다 받기를 원하고 그 땅에 가서는 아무 상도 안 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상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상은 이 땅에, 물론 이 땅에도 상급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시간, 짧은 시간만큼의 상급만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다윗은 항상 지금 여기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누구였을까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전쟁에서 다 죽었죠. 사울의 아들 1, 2, 3, 세 번째까지 다 죽고 그랬는데 그때 요나단은 그 첫째 맞이가 되는데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지만 요나단은 아주 신앙도 좋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자기네 가문은 망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다윗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 계약하자, 언약하자. 뭘 언약하느냐?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고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를 파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 따라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어차피 왕으로 세울 거고 우리 집안은 무너질 거다. 그럴 때 당신은 내가 살아있거든 나를 죽이지 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나는 당신을 돕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의 아들이 요나단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럼 다윗과 무비보셋이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하고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언약을 베풀겠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때예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을 40년 정도를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난 때니까 시간이 꽤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정복전쟁을 했어요. 정복전쟁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복이 거의 끝나고 안정화가 됐어요. 지난 장에서 그 정복에 대해 다뤘었죠. 그래서 정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나안 주변국들을 다 점령을 하고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들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었지. 그래서 그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 집 다윗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예,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고대는 다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 앞전의 왕들의 시족을 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또 그 정권을 잡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씨를 말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언약을 했던 거고, 그 다윗이 이제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요나단의 말대로 이제 2절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바라는 종이 사울의 종으로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종 중에 그 제일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다윗 앞으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온 건 아니죠. 이제 왕이 찾아봐라. 그 집안에 사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고 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당신의 종이니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 집에도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바가 왕께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근데 보통은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맞는데, 근데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시바가 왜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리 저는 자는 뭘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도 그 장애가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흠결이 있다고 해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장애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장애자나 장애 아닌 자나 똑같이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이다. 시바가 그러면 왕한테 가서 왜 소개를 다리를 저는 자다 얘기를 하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시바가 그렇게 얘기한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의 적이 돼서 다 죽여야 되는 가정인데 왕 가문인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사는 사람은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여도 됩니다. 이런 얘기죠. 왕도 안 될 것이니까 굳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시바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다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뭐 다윗의 생각은 죽이려고 찾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바는 일단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랬어요. 그럼 다윗 집안들은 다 지금 사울 집안들은 다 살아있더라도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비보셋도 왜 다리 저는 자가 됐어요? 예,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이제 자기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네 왕을 내려놔야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큰일 났다.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된 거예요. 전원자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가는 분명히 다윗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도 지금 생각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얘기했다는 이유는 벌써 다윗이 죽이려고 찾는구나. 말은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죠. 다음 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어디 있다고요? 로드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로드발이 무슨 말이냐 하면 로드발은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자랄 수 없는 지역이에요.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 지역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마길은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부자예요. 근데 그 열악한 지역에서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우선 이제 여기 지금 사울 집안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을 쪽을 도와주는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시바도 지금 도와주는 입장이죠. 다윗을 일단은 그 적으로 보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마길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번 보면 다윗은 살아남은 자를 찾기 위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이용하였다. 시바는 누구인가? 시바는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부자였다. 훗날 압살롬의 난을 피해 유랑길에 나섰던 다윗에게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재산을 차지하는 간특한 자였다. 그럼 시바는 지금 보면 부자예요. 종이면, 원래 종이었으면 부자가 아니었어야 되잖아요. 종은 밥만 먹여주면 이때 당시에 그냥 종 생활하고 뭐
약간의 품값을 주면 그게 나중에 뭐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뭐 그럴 정도인데 지금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아들들이 15명이라 그러면 부인도 여러 명이란 얘기고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윗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의 재산들을 아마 자기가 어느 정도 착복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훗날 압살롬의 난을 피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구테타를 일으키죠.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 도망갈 때 다윗에게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무슨 모함을 하냐면 우리 주인은 도망가면서 이제 그럽니다. 왕이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고 시바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우리 왕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에 반하여서 또 쫓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지금 사울 집안의 그 재산을 다 너한테 줬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해라?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로챕니다. 무비보셋, 그 사울 집안의 재산을 무비보셋이 다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나 하면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압살롬을 처단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와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발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부모가 죽었을 때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저어서 말을 탈 수가 없어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데모를 하려고 쿠데타를 하려고 못 갔던 게 아닌데 시바는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제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시바하고 그럼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바가 나쁜 놈이니까 시바에 어떤 벌을 줘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그래? 그러면 재산을 시바하고 너하고 반 서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가 재산을 원했으니까 다 그걸 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재산을 하나도 탐내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바는 누구인가? 종도 배반하고 재산을 챙기는 이런 자였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시바가 말한 살아남은 자인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요나단의 아들이며 다리를 저는 자다.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도망하던 유모의 팔에서 떨어져 절뚝발이가 되었다. 이름은 원래 원명이 무립 바알로 만족하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으로 개명했다. 무비보셋은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 바알로 만족하는 자. 이것은 바알은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으로 만족하는 자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부모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보셋 얘기할 때도 비슷한 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무비보셋을 왜 이름을 부모가 바알로 만족하는 자 이렇게 지었을까? 요나단의 이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으로 만족하는 자, 믿음 좋은 요나단이 왜 이름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예, 여기서 바알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신은 나중에 생겼어요. 근데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 신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미신을 만들어서 이름을 바알이라고 썼어요. 그 전에 바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무슨 의미로 이 자식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어렸을 때 지을 때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닌 신을 바알이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된 거예요? 아들이 바알 신을 믿는 사람으로, 바알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름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개명을 합니다. 어떻게?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의미로 무비보셋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이스보셋도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명을 해서 무비보셋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길이라는 자가 우리 좀 전에 나왔죠. 시바하고 또 한 사람 더 있다 그랬죠. 마길. 마길은 무비보셋을 도와줬어요. 무비보셋을 도와준 로드발에 사는 마길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드발, 목초가 없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풀이 잘 안 자라는 지역이나 아주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발. 로드발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부근의 한 성읍이다.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에 사는 있는 성읍인데, 마길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먹을 것을 후히 공급해 주었다. 시바도 지금 왕한테 먹을 걸 줬다 그랬죠. 다윗한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마길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부근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먹을 것을 많이 공급해 줬어요. 마길은 공경에 처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의 정신을 지닌 자이며 재물도 넉넉히 지녔던 자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길이라 그러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길러주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돼요. 근데 무비보셋을 만약에 돌봐준다 그러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가 되면서까지 그 어린 애기 5살짜리 다리 저는 애를 데려다가 그래서 자기 부자인데 재산 다 뺏길 수도 있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돌봐주겠어요? 네, 돌봐줬어요. 마길은 따뜻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무비보셋을 케어를 했던 사람은 마길이죠. 앞으로도 지금 시바라는 사람을 봤죠? 마길이라는 사람하고 두 개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누구가 더 잘 돌봐주겠어요? 네, 지금 20대 청년이 아직 장가는 갔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찍 옛날에 장가 갔으니까 20대가 좀 넘었을 그런 나이예요. 근데 둘 중에 누군가가 케어를 해준다 그러면 마길이 케어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5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무비보셋을 불렀죠.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약속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무섭겠죠. 왕이 불러서 자기를 원수니까 죽이려고 그랬겠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벌벌 떨고 있겠죠.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요 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 죽이지 않고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서는 은혜, 여기서 쓴 단어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는 쓸 때 그 원어에 보면 은총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한테 베풀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못하든 뭐 잘하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은총을 베푸는 분이에요. 살 수 있는 게 싹수가 노랗든 계속 죄를 저지르든 그한테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공급 다 해서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은총을 너한테 베풀겠다. 하나님처럼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또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은총 베풀겠다.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언약 때문에. 두 번째, 내 할아버지가 사울이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왕은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삼지 않았죠. 기브아를 수도로 삼았었죠. 그러면 기브아 지역에 있는 많은 땅을 갖고 있겠죠.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걸 뺏지 않았죠. 그렇다 그러면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도망가서 숨어서 지금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땅을 관리해서 이익을 내고 있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시바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왕도 시바한테 물어갖고 찾아냈잖아요. 그 마길의 집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어요. 이익 같은 거 목숨이 그거 한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땅 찾게 생겼어요. 마길이. 그래서 그런데 그 땅을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는 것은 왕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왕자들하고 같이 이 왕과 왕자들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렇게 너도 왕자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좋아요. 근데 세 번째는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왕자 대우를 해줘서 귀한 음식을 먹어서 자기가 귀해진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항상 정해진 밥상 왕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밥상에 오지 않을 그 시간에 밥상에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어요? 허락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결국 혹시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부추겨서 왕으로 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내 품 안에 넣고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족쇄예요. 어디? 예루살렘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면 걸어서 벗어나면 밥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대 떠났다 돌아올라 그러면 십리길 안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죽은 개, 시체죠, 시체. 나는 시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시체도 아니고 개 시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무척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이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터치한 사람, 짐승들을 부정하게 봤어요. 근데 그를 시체나 무덤을 터치한 사람, 혹시라도 밤에 어두워서도 모르는 길에 그걸 터치했던 사람들은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의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되니까 싫어했어요. 근데 걔는 어때요? 무덤이고 시체가 뭐고 막 다 파헤치고 아무 그게 없죠? 들개들은. 그래서 걔들을 부정한 동물들로 봤고 그 중에서 부정한 동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데 그 개 중에서 또 시체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부정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개란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을 비유하는 말이다. 나는 죽은 개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를 모욕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난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왕자의 대우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땅도 다 돌려줍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큰 은혜에 감격하였기 때문이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자신이 다윗 왕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정말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때 당시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땅도 못 찾아요. 조용히 숨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는 걸 알면 왕이 자기를 찾아 죽일 건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땅도 다 돌려주고 부자 되게 만들고 왕자 대우를 해주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라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7번에 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땅을 갈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9절을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더라.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이 땅을 관리했어요? 시바가 자기가 다 관리하고 이익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바한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무비보셋한테 다 돌려낸다. 그럼 자기는 이제 딱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했었는데 10절 그러니까 너와 시바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왕실에서 떡을 다 먹으니까 대줄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대줘요? 이거는 그 가족들, 무비보셋이 결혼하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그 가족들을 다 보살펴라. 이제 이런 뜻이 돼요.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귀양살이처럼 와서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인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아들이 15명이라는 것은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고 종이 2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뭐 사울 왕의 그 땅을 자기가 다 지금 소유한 것처럼 행사하고 있으니까 부자죠.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8번을 제가 메모한 거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땅의 관리를 마길이 아닌 시바에게 맡긴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땅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바한테 맡기는 게 무비보셋을 위해서 좋을까요? 마길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네, 마길이 관리를 해주게 되면 떼먹지 않고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마길한테 맡기지 않고 시바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길은 어디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마길이 상 받자고 지금 무비보셋을 보살펴 준 거 아니잖아요. 어린 장애자 5살짜리의
그를 돌봐주면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 자기 재산 다 뺏어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폈어요. 그 마길은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큰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는 이미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바는 지금 뺏고 있죠. 하늘에 받을 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속여서 왕 재산을 자기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9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미가라는 자식이 있더라 하고 그냥 한 절 끝나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럼 역대기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미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후에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며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용사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 요나단. 예, 미가의 할아버지가 누구? 요나단.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 사울 집안에서 가장 바로 서 있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 그 가문은 다 이걸 멸절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한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무비보셋처럼 사실 아무것도 우리 없었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줬잖아요. 왕의 자리에 우리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대라는 말을 통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동시에 무비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여 예루살렘에 감금하였다. 뭐 겉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언약을 지켜서 이들을 안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잘 상을 잘 지켜주고 상도 주고 뭐 이런 건데 뭐 집도 그 땅도 돌려주고 그러나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겠다. 언약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족쇄를 채워서 혹시라도 구테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것을 방제를 하면서 결국 무비보셋을 참 왕자로 대한 게 아니죠. 무비보셋을 견제하고 그를 감금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표현은 쓰지를 않아요. 작가는. 쓰지는 않고 그 다음 구절을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을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왜냐하면 왕의 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건 감금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대라. 그럼 이건 또 왜 썼어요? 같은 문장에. 왕이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왕이 될까봐 그를 예루살렘에 감금시켜놨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예,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을 돌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한 것은 좋지만 이렇게 감금시켜 놓은 것은 그 인생을 결국 자기의 욕망을 왕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인생을 활짝 펴지 못하게 해줬다 하는 제한시켜놨다. 가족들과 같이 재미있게 자기 그 땅 있는데 못 가잖아요. 시바가 그래도 아직도 땅 주인 노릇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지금 귀양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그를 위한 삶이 아닌 거죠. 작가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뭘 잘못한 거예요? 정말로 그를 사랑했으면 마길처럼 그를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유롭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는 무슨 목적으로 썼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나라가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다 따져보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다윗이 이런 건 잘했지만 이런 건 잘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무슨 생각으로 세 번째 밥상에서 밥을 먹으라 하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반드시 공평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공평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항상 우리한테 공평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더 갚아주시면 갚아주셨지 그거를 올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